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제3 일주일을 나누자면은 오늘 저희가 성경 암송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이 무미건조하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하는데 뭔가 이 성경 구절들이 와닿지 않고 그냥 찬양을 이제 콘티를 짜야 되는데도 찬양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찬양의 열기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예배가 정말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지 않은지.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리면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그 말을 듣는데 그때 제가 소름이 너무 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찬양을 드릴 때 마지막에 있는 이 중심 없는 예배를 내려놓고 오직 오늘은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처음부터 빛나는 나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텐데 중심 잃었던 예배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 같이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고 모든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버지 주여 드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고 살지 않았을까 나의 중심 잃었던 그런 예배들 아버지 내게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주님께 드릴 아버지 중심 잃었던 예배에서 아버지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중심이 정말 하나님 구주만 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올려 드릴 때에 아버지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중심이 있는 아버지 주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중심을 주님께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 향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서 이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며 음행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복 주시며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 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암송대회가 이제 예배 이후에 진행됩니다. 오늘 이제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강경태 청년입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로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가가야 커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중심이 견고히 서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제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겠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제자들의 삶을 더 깊게 들여다봐서 복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복이 뭔지를 들여다봤어요. 핵심이죠. 우리의 핵심같이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복이었고, 주 예수님께서 그걸 몸소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으로 시편 1편 1장 1절에서 1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서의 그 복이 아싸르 관계의 복을 말했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에 나오는 마카리오스 그 복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타이트하게 구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예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제자다운 예배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었고, 그 예배는 바로 이 공적인 만남을 말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다가가야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커 보입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제자의 능력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길가를 다 지나고 가시떨기와 돌뿌리를 지나서 땅을 다 기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상인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시떨기에다가 안 치우고 씨 뿌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돌짝밭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이 밭이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한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농사 짓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떤 그렇게 준비된 태도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가 아닌 중심을 추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 중에 이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다 같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누가 일어나서 예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일어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이겠죠. 내가 졸지 않도록 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또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배에 대한 집중의 표현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자가 없었습니다. 원래 서서 예배하는 거였고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의자가 어딨냐면 우리 성도들이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시는 보좌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로 그릇이 되고 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간절함으로만 채워진 것이 그 모양이에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11시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조되었을까를 공부해 보니까 미국에서 소 젖짜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짜놓고 와서 예배하고 다시 가서 또 짜려고 11시를 했더라고요.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11시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의자를 놓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좀 이렇게 만지고 싶은 삶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의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마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한 모임을 우리는 집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간이 고려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모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회자에서 머물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배는 보면은 이제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두 가지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예전 속에 독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죠. 통독이든 낭독이든 교독이든 말씀 예전 속에 독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성찬 예전 속에 봉헌과 기도와 나눔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연결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가오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가가야 커 보입니다 중에서 커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돋보기로 물건을 딱 볼 때 그 물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물체는 그대로인데 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원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눈에 그 크기로 그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량이 크시고 그분의 능력이 크시고 그분의 사랑이 크시고 그분의 임재가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 문제들보다도 크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8절 등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단을 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예배하는 거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그 하란의 달 숭배자의 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평생 동안 돋보기를 활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대하면서도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그 약속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계속 약속하잖아요. 이 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을 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먼지와 같이 모래와 같이 자신을 많이 하겠다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예배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럴 때 태산을 언덕처럼,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사로잡히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드디어 크심을 내가 느끼고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면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땅을 봤을 때 모든 만물들이 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아마 성경 시대에는 비행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커다란 그 독수리의 날개에 아마 그 올라본 것 같은 경험을 해보거나 해보고 싶은 사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상상력이죠. 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면 내가 그 독수리의 날개 타서 이 땅을 마치 내려보듯이 얼마나 이 땅이 작아 보일까. 우리는 실제로 올라가서 봐서 알지만 그 당시는 뭐 높은 산 정도가 됐겠죠. 가면서 그게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저곳에 다른다면, 독수리처럼 난다면 얼마나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커 보일까. 이 믿음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백미이고 극치이고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형식 의식에 불과한 그런,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한 교회로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식주의를 굉장히 거칠게 비난하셨습니다. 이사야 19장 13절을 인용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런 예배를 그건 지옥불 화재보험이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딱 예배를 보험 들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반대로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배를 좀 깊이 보면은 계시록 4장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 하늘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천상에서도 예배를 현재 받고 계시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개개인이 다 또 함께 모여서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땅과 저 하늘에 있는 예배자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그냥 내가 시간을 지켜서 경험하고 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온 이 지상의 세계와 물질 세계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영의 세계가 모두 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다른 디멘션은 마블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기억나시죠? 가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800km 여정 중에서 이제 딱 90km 왔어요. 가다가 이제 베델에 루스죠. 거기 누워가지고 하늘 사닥다리에 막 이렇게 보잖아요. 하늘의 존재들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이 놀라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는 이러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다가가야 커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 정도에 국한돼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크신 분이신 거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공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예배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처럼 개인적인 예배들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1년에 3번 모이고 뭐 어떻게 제사드리고 이 얘기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각자 예배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아마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소견 때문에 이 중구난방적인 신앙생활이 다 되거나, 또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파로 나누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말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해석들이 난무해서 신천지나 하나님교회 같은 내가복음이 등장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인 신앙만 있고 공예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굉장히 인생의 굴곡을 막 겪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해야 되는 다이나믹이 있거나, 아니면 깊은 그 수도승처럼 막 이렇게 도 닦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막 되게 예배 안 나오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배를 감사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감사하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이게 얼마나 축복이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관들을 잘 세워주시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쌓였던 그 신학적인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정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잘 정련해서 깊이 깨닫고 전해줄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신학대학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 예배 선배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로 크게 보고 살았던 선배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성경을 요약하면서 쭉 읽다가 사무엘상 12장 갔을 때 다윗이 어떤 예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우리아 밧세바 사건 다 아시죠? 간음을 하여서 태어난 그 아이를 자기가 사랑하고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여자와 생긴 그 아이, 솔로몬의 형이었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아이를 죽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애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이를 데려가고 마세요. 그리고 12장 20절,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은 아이가 딱 죽었다는 소식을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말끔히 자기를 준비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고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동안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다윗은 정말 원치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발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노력에도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아들을 잃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생명이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할 게 뭘까요? 자녀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아이를 죽이신다면 여러분은 계속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장하고 나가서 갇혀 있고 나가서 예배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달랐지만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번 주에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가능하구나 깨닫습니다. 다윗은 어떤 심판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인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 로마서에서 봤듯이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듯이 다윗 또한 가장 소중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다라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성전에 나가서 슬픔을 거두는 그 모습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본인이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과 예배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관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측이요. 두 부분을 찾습니다. 하나는 36절에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에게 한 말이고, 하나는 그 앞서 26절에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군데에서 똑같이 말하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화를 내요. 다윗은 왕과 백성들에게 막 떵떵거리는 그 골리앗이 다 되게 시끄러운데 그거 보고서 저 사람의 뭐 실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사람 똑똑해요? IQ는 얼마예요? 지위는 뭐죠라고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칼의 무게가 얼마나인지, 와, 방패 크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몸집이 나보다 얼마나 큰 거인인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룡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의 말만 들어보면요, 지금 딱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그냥 텍스트만 보면은 그 골리앗의 존재감은 다윗의 말 속에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계속해서 다윗이 읊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쳐보면 사무엘상 17장 36절 26절에 보면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4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이. 세보니까 골리앗은 2번 언급했고 하나님을 9번 언급했어요. 그 싸움이 일어나면서. 뭐 대충 비율로 봐도 4대 1 아니겠습니까? 4배 정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축복의 목록이 불평 불만의 목록보다 4배 더 기십니까?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내 소망이 두려움보다 4배는 더 커.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니까 봐야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하실 때 이런저런 제목들 나누시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실 텐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4배 정도 더 길게 나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자매들 두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대범해집니다. 제자의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갑옷을 벗었지만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골리앗은 전쟁을 전공했고 다윗은 누굴 전공했을까요? 하나님을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공이 2개가 달랐는데
그렇게 붙었을 때 뭐 더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전공하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전공이 뭐예요? 하면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공이 뭐예요? 저는 경영학. 이게 아니라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데 공부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공부를 잘 안 했나? 저 얘기입니다. 네.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회학 경영학 전공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딱 마케팅, 뭐 그 국제 마케팅, 무슨 틈새 마케팅, 혹은 뭐 생산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이런 얘기 나오면 시선이 쫙 그냥 귀가 빵 열리더라고요. 또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 이슈들이나 사회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딱 귀가 열리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전공 얘기가 나오면 뭔가 탁 집중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렇죠. 전공했던 거에 누가 얘기하면 다 생각이 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공을 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도 귀가 탁 뜨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렇게 살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외치는 말, 하나님을 전공하자. 네, 그렇습니다. 몇 학점을 받아야 이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 간증을 넘어서서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자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매그니파이가 나와요. 이 내용이, 이 배경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가드가 사무엘상 아까 말했던 17장 4절에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제대로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가도 한참 잘못 간 거.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많이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벽에 기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척 막 하면서 눈 막 돌아가고 침 흘리고 문에다가 그거적거렸대요. 막 이렇게 문대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묘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해서 한 찬양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맑은 시편 34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편은 1절 위에 꺽쇠 안에 있는 성경에 그것도 같이 성경이에요. 1절이에요 원래는. 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맨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딱 돼 있어요.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거 결단이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항상 이렇게 할 거야.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굳은 의지를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자랑되게 원한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처지와 같은 사람들,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비참한 자들이 내가 하는 자랑을 경험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기뻐하리로다라는 권면 2절의 말씀이죠. 그 기쁨의 이유가, 그 기쁨이 미완료로 계속해서 기뻐하다라는 것이 엄청난 기쁨인데, 그 기쁨의 이유가 4절에 등장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두려움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죽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이게 이제 그 문법으로 와우 연결법이라고 그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전공하신 분들은 알아요. 신학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가드에 왔네. 어떻게 하죠 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미친 척해라. 침을 좀 흘리고 눈동자는 한 45도 이렇게 보고, 그거 하나님 바로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베베꼬아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쫓겨나요. 미친놈 취급받고 쫓겨나요. 그래서 지은 시.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3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의 광대하시다가 magnify, 하나님 크게 만들다, 크게 보다, 위대하심을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소년 시절부터 그 공룡 같은 그 소년 다윗 입장에서 공룡 같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봤던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현상수배하고 죽이려 했을 때도 다윗은 2번이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심이 작동해야 될 때가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었어요. 내가 억울하고 이거 기회다라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더 작동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크신 하나님은요, 일단 골리앗보다 크셨고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들의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셨고요, 사울을 향한 다윗의 억울한 자기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셨고요, 훗날 자기 아들의, 우리가 처음 들었던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셨습니다. 그저 감정이나 의지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을 쭉 돌아보면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환경과 연관된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예배하십시오. 네, 예배 힘들어서 못 나와요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하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기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부흥회 때 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자매들 2분이 2층에서 예배를 하고 계신데 너무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린 2 딸들이 당일날 어머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찬양 반주를 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막 눈물이 울컥울컥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티는 안 냈습니다만, 어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보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크게 보는 저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감이 되었는지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울산교회 선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내 모든 문제보다, 내 모든 여건보다, 내 모든 진로보다, 내 모든 관계보다, 내 모든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과도 같은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시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저 딸들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죠. 먼저는 제가 하나님을 전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다는 게 예배할 때마다 번개 맞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오래 살아봤지만 그렇게 찌릿찌릿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신뢰와 가까이 있는 그 따뜻함과 그 존재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주님을 정말 꽉 끌어안길 원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면서 덜어는 가슴이 뜰 때도 있고, 덜어는 마음이 진정될 때도 있고, 덜어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민하고 예배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삶으로 돌아가 정말 일주일 내내 전공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일주일을 살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출의 열매를 가득 들고 와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공자가 되는 것과 우리 한 주간의 나의 삶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일정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결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내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내가 아끼고 애쓰고 있는 어떠한 그런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 온 성도들이 결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노라라는 수 있는, 하나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상한 마음을 덮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덤덤한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각자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를 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예배자들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아갈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를 참 가운데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대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붙드시고 만지시고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믿음으로 더 크게 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